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숨은 전도자의 작은 실천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실천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죠. 요나에게도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근데 요나는 자기 기준 가지고 못 가는 겁니다. 왜냐면 저 니느웨 성은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생각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 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거든요. 오늘 그 말씀 속에 내가 회복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쉽죠. 잠깐만 내 기준은 그대로 묶어놓고 예배를 하나의 구경거리로 생각하면 안 되죠. 저 영화관에 관람하는 식으로 참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여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아무데나 붙이는 것이 아니죠. 여제자 다비다. 저 헬라어로는 도르가다. 도르가.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명 건 단어죠. 당시에 예수를 믿지 말아라. 또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 그래도 전도하면 감옥. 그래도 또 나가서 복음 전하면 사형까지 감수해야 되는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여제자라고 했지만은 오늘 이 여제자 다비다가 뭐를 알고 있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누린 사람이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세상에는 많은 종교도 필요하고 많은 행위도 필요하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꺾을 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모든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은 모든 과학이 지금도 발전하고 있지만은 인간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 답을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 다비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만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내 삶 속에 누려져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 어떤 문제 사건 와도 능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실제로 부활 현장을 체험한 사람이죠. 단순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에 생명운동 일으켜라. 그곳에 이 비밀을 말할 제자들을 계속 세워나가라. 이걸 잘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은 바울이 잘 깨달았어요. 사실 베드로는 부흥 집회는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제자의 비밀을 놓쳐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제자의 눈을 떠야 돼. 제자. 오늘 하나님이 영세전에 작정한, 구원받기로 작정한 제자가 누구냐, 이걸 찾아야 되지 무조건 막 전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막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뭐 식당에서도 막 거창하게 막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막 액자 걸어놓고 이러면 부담되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비밀이 어디서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 언약의 비밀이 14절에 성취된 이 현장을 확실히 누린 사람이죠. 감람산의 이 비밀이 실제적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미션을 주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히 체험되지도록 그동안에 각인된 잘못된 것들, 그게 바로 종교 사상, 우리 가지고 있는 근본 체질들 싹 바꿔버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잠깐만 나도 모르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체질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종교 체질, 선행 체질, 나도 모르는 율법 체질, 신비 체질, 이런 것들이 복음 아닌 것들이요, 계속해서 뜯어져 나가야 돼요. 복음으로 계속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감람산에서 이제 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까지. 어디 가서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현장 속에 있었던 여제자 답이다. 이미 이 복음의 비밀을 충분히 누렸던 이 사람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번 우리 집회 메시지 나온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 유 목사님이 이번에 성남 집회 1강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을 누리는 깊은 기도.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하구나. 내 인생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 오늘 여러분이 복음보다 더 나에게 행복을 주고 복음보다 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뭔가 힘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아직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내게 다른 거, 비슷한 거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더 쉽게 말하면 우상이다 이 말이죠. 우상. 오늘 여러분, 복음 외에는 다 버리란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거는 다 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사 갈 때 옛날에 쓰던 거 희한한 것들, 찌그러진 것들 다 가져갑니까? 새 아파트로 가면 거기 모든 거 시설 다 돼 있는데 요새는 보니까 아예 장롱까지 다 있어가지고 이제는 장롱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거 굳이 들고 가서 고물 같은 걸 들고 가지고 어디 놓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이해가. 그죠? 우리가 이 고급 아파트 50평짜리 이사 간다 그러면 저기 허름한 집, 초가집에 사는 거 거기 아까워가지고 거기 연연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련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그마한 과거의 거. 그러니까 이 깊은 기도. 여기에서 복음 누리는 참 행복, 평안. 여기서 힘을
내가 얻으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오는 영적 힘. 이제는 치유함을 누리는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집중기도. 우리는요, 이 살다 보면은 자꾸만 사건 문제들이 많이 오잖아요. 갈등들도 오고, 사람 관계 갈등들. 이게 우리를 갖다가 자꾸만 실패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특별히 상처들, 우리 상처들. 여러분 상처 다 있잖아요. 아이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러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또 뭐 있어요?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거, 그죠? 키도 작으면서 이런 거, 눈도 조그마면서. 조그마면 좋죠. 먼지 안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늘 상처로 받는 거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 복음 밖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치유함을 얻어야 돼요. 뭘 자꾸만 치유란 말은 막 병이 낫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을 회복하는 거죠. 복음 속으로. 아, 복음은 다 끝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무슨 기도요? 정시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비밀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속에 오력. 우리는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거죠. 오력. 거기에 1천만 제자, 청조 1만 제자, 백지교회. 그러면서요, 이제 교회와 RTC와 이제는 230개 나라 살릴 다문적 현장을 향해서, 그러면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또 선교하는 그런 현장의 국가들, 이거 꼭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그 세 가지가 우리 속에 날마다 되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쓰실 수밖에 없죠. 누구처럼요? 다비다처럼. 다비다가 큰 걸 한 게 아니에요.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그래,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숨은 전도자들,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숨은 전도자들 보면 오늘 이게 다비다 같은 경우 누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있는 지역, 요빠 지역에 거기에서 선행과 구제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운동에 쥐어게 된 거죠. 조용히. 그래서 이 다비다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피장 시몬, 10장 1절로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요빠의 피장 시몬.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안 도와줘도 얼마나 좋아요? 뭐 전도지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할머니처럼 쌀 강냉이 큰 포대로 하나 튀겨가지고 놀이터 가서 앉아가지고 아이들 불러서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또 그럼 오늘부터 뭐 강냉이 튀기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숨은 응답들을 준비해 놨어요. 우리의 응답은 바로 그겁니다. 또 우리 자주장사 누구예요? 루디아. 사람들 16장 10절로 15절에 보면은 빌립보 첫성에 보면 루디아 자주장사가요 모든 고관들의 옷을 만드는 그 비단을 납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 만나면서 영향력을 주고 거기에 전도의 문을 열어가서 지교회와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런 응답을 받게 됐죠. 우리가 브리스가 부부 천막업, 당시에 그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로마 군대 납품까지 하면서 이 경제를 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이 브리스가 부부. 그렇습니다. 이 작은 업, 화려하지 않지만은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이든지 관계없어요. 그렇죠? 내가 배추 장사를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이 인생에 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지역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배추 팔면서 얼마나 좋아요. 정직하게만 하면은. 왜 정직이란 말을 쓰냐 하면은 어떤 할머니는 시골에서 배추 가져왔다 놓고서 이거 진짜 이거 약 안 친 거라고 보니까 거기에 배추벌레가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지. 젊은 이거 부부들이 와 이거 진짜 이거 약 안 친 거 아주 좋은 거구나 싶어서 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비닐봉지에서 배추벌레 꺼내가지고 또 그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는 거지. 솔직하게만 하면, 정직하게만 하면 그렇잖아요. 우린 거의 이 복음 밖의 일을 자꾸만 좋아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사과 사실 때는 속에 거 끄집어내지 말고 겉에 거 골라가지고 사야 된대. 왜냐면 속에 건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대. 그러니까 숨은 전도자가 훌륭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놓고 나의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 것인가 조금만 고민해도 거기에는 큰 응답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비다가 한 이 작은 실천을 보면은 이 바느질하는 이 작은 기능이었다. 바느질. 그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 겉옷 이거 지어준 것뿐이 아니죠. 이게 바로 영향력을 입힌 거죠. 여러분이 뭘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영향력을 입혀야 되거든요. 영향력을. 그러니까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지역, 이 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처럼 남자들이 바다 나가서 고기잡이 하다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전복되고 사고 나고 이러면 죽고 안 돌아오니까 과부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고아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예? 그것도 엄마가 살림 이끌어가야 되니까 뭐 배 몰고 나가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 가장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가난할 수밖에 없고 못 입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향해서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죠. 바느질. 그러니까 미용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최고의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상하게 깎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 올바로 제대로 깎으면은 딱 여기 뭡니까 이 스카프 같은 거나 딱 둘러놓고 보통 15분 이상은 깎잖아요.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세상 얘기 말고 이렇게 조용히 힘주는 답을 주면서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서울의 어느 대학의 그 앞에서 리어카 장사 하는 사람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리어카 간판 이름은 내 영혼의 스프. 그 책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학생들 개별 전부 다 분석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어떤 걸 전공하고 있고 뭐가 취미가 있고 전부 다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와서 먹으면서 힘나는 거예요. 야, 이번에 태풍 피해 없냐? 아저씨 어떻게 하세요? 너 그쪽에 살잖아. 와, 아저씨가 내 정보를 다 알고 있구나.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아저씨와는 인간관계가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르트 그 60원 보통 100원짜리 하는 것도 60원짜리 도매로 사오면 되는데 그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뭡니까 이벤트를 벌이는데 100개 선착순 100개 준다 그러니까요. 그거 사 먹으면 되잖아요. 대학생들이 땡볕에 그 줄 서서 받아 먹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60원짜리 하나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그게 특별한 맛이 아닌 거예요. 이 아저씨와의 이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죠.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과부로서 그 현장에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 질병 속에 있는 사람, 소외된 자, 여기에 답을 줄 자신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한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시스템으로 세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죠. 구원의 길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혼자서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혼자 응답받아 현장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럼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죠. 뭐 큰 집이 아니더라도요, 그 개개인이 시스템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이 현장에 내 기능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이 문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을 줄 것인지 분명히 이런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병들어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더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요파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베드로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현장 속에 구원받을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한 지역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불가능에 도전하시라고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비밀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우리 힘과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 내가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죠. 중심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증인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나를 통해서 이제는 증인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일반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 나가서 전도해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전도는 비방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기에 막 이렇게 막 앰프 틀어놓고 다니고 하면요, 나부터라도 누가 이렇게 이 아침에 이렇게 크게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하고 다니냐 그럽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오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요파 지역에 전도문을 열어가십니다. 오늘 작은 실정과 함께 오늘 여러분이 살려야 될 현장,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비다처럼 오늘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디냐? 교회 주변입니다.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낙후된 현장 속에 한번 중직자들이 그런 것을 포럼하고 그런 것을 놓고 기획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주변에 지금 현장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미용. 뭐 병원은 있기 때문에 별로 괜찮지만 미용 이런 분야들.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 복지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노인 세대들이 또 많이 있고
영세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함께 우리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한번 계획해 보자. 얼마나 좋아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는 사역은 거의 보면은 하다가 중간에 끝나죠. 왜냐면 거기에 대한 후원자도 없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도 없지, 혼자 열심히 하다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함께 해야 돼, 함께. 그리고 여러분이 지교회 현장, 아니면 예비 지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곳곳에 있는 시스템, 이 다락방을 통해서 어떻게 현장을 살릴 것이냐. 지금 우리 그 윤입사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학원을 통해서요, 아이들에게 학업 상담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아니면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라도 내가 영어에 어떤 능통함이 있다고 하면은 이 언어를 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뭐 중국어라든지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수 있어요. 학업이다, 언어다, 아니면은 어떤 개인 상담, 얼마든지 문 열 수 있는 현장은 널려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 유아 놀이방 이런 걸 만들어서도요, 얼마든지 제공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죠.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내가 설거지를 잘한다 그러면 옆집에 아줌마가 애기하고 바쁜 가운데 있으면 설거지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거지.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설거지만큼은 잘한다. 얘가 깨끗하게 탁 해주고요. 그럼 너무나 좋아하고. 이걸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걸 잘해. 보면은 옛날에 얘기했지만은 저기 그 신천지에서 무료 성경 그 신학원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했잖아요. 멀쩡한 대학생들 부르다가 영상 틀어주고, 그것도 교리 아닙니까? 신천지 교리. 그거를 막 2시간씩 녹취하면은 3만 원씩 용돈으로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녹취하면 3만 원. 괜찮지요? 그거 녹취하고 3만 원 받으면. 그렇게 가지고 쇠뇌 시켜버리는 거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현장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모여서 야, 한번 우리가 이 황금어장에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도전해보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단 내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나는 너무나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전도 때문에 모든 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특별히 지금 전 지역에 RTC를 열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문화센터를 통해서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우리 특별히 237개 나라 다민족 TCK들, 그러니까 제3세계 아이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죠. 이들에게 사실 한국어 교실, 문화체험 교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 언어, 한국어 교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외로움이래요. 왜냐면 한국에 나와서 필리핀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만은, 그래서 1대1 가족 삼기 뭐 이런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센터에서는 얼마든지 이 치유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분만 있으면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제는 정말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서시라.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그렇죠?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내가 오늘부터는 나의 기능 전문성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한 명을 살리고 그 한 명 통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를 통해서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응답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에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것처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운동, 생명운동에 쓰임받도록 각자 여러분이 다 맡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떻게 5 언약 속에 응답을 누렸는가?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래서 이미 언약을 체험한 사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증거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쫓겨나기까지 로마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 도전했어요. 브리스가 부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였던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그 로마 사정을 듣게 되니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낸 거죠. 내가 그래서 로마에 너희들을 보길 원한다 그러면서요 로마서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비전을 가지고요. 왜요? 저 강대국 로마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전 우상성이 있는 저 강대국 로마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흑암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꺾을 복음의 비밀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꿈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18장 24절로 28절에 보면은 아볼로를 만났지만은 결국은 바울과 함께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당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셨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꿈이야. 저 회당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렘넌트 후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이것이 말씀 성취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집이 나중에는 교회로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나중에는 로마에서 순교할 정도까지 로마를 향해서 이제는 그 복음화되는 응답의 현장 속에 직접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이제는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지금 현재 방향을 맞추고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방향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치유와 서밋의 이 방향 속에 지금 RTC 이후로 우리 5 CVDIP라고 하는 이 언약을 계속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 흐름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브리스길라 부부가 누렸던 이 언약의 흐름과 같이 내 인생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나의 작은 기능을 가지고 이번에 주셨던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이 기능으로 어떻게 하면은 생명 살릴 것인가 고민만 해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만 해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이 단순하게 메시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의 문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참된 힘을 얻길 원하며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가진 작은 기능을 통하여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릴, 교회 살릴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기능이지만 다윗과 같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귀한 전도자의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